29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에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여 올소이다. 주님께서 이방 땅에 갔을 때 헬라인 수로보리게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옳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여 갔을 때 주님을 크게 감동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시는 그런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돌아가라 했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돌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돌아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가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또 하나의 명령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돌아가라 하신 그 의미 속에 주시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딸에게로 가라는 말씀이죠. 크게 보면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9절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힙하고란 그런 말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이 돌아가야 될 그 곳이 있고 돌아가면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목적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보태서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이 큰 자여 너의 딸에게로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함축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리게 여인처럼 왜 이런 좀 문제들이 생겨나겠는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죠. 귀신 들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원치 않는 전염병과 많은 우환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너나 나나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어쩌면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현주소의 삶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해 두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신다 할지라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끝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하고 정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 죄의 결과가 없는 곳,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 슬픈 눈물, 땀 흘린 것, 수고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곳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저 환상이고 꿈이고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래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또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여인도 딸에 대한 걱정하며 살아왔겠죠. 몇 년간, 수년간, 얼마 동안 그렇게 딸의 귀신 들려 가정의 우한의 장본인으로서 그렇게 모습이 되었던가. 그러면서 이 딸에 대해서 어머니는 근데 아빠는 왜 안 보이는지 몰라요. 딸에 대한 걱정을 엄마가 이렇게 많이 하는가.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딸이 있으면은 아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싶기도 한데 그 누구보다 가족 중에서 자녀 걱정은 어머니가 그렇게 남다르게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와가지고 많은 수치와 멸시 천대받는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도리어 칭찬하시면서
돌려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한편에서는 확신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돌아가라고 하셨다. 정말 우리 딸이 나았을까? 의문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의심과 믿음이 교차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딸의 귀신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실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인간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귀신의 농락을 받고 있고 속임을 받고 있고 더러운 귀신에 집혀가지고 육신에 망가져가는 인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결국은 귀신보다 앞서 있는 죄가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마귀의 장난 속에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하지만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도리어 그 귀신 들린 딸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 죽을 위기 또 이런 문제를 당면해야 은혜 받는 것 아니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거 경험하지 않고도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큰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거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범하게 평준적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또 인간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심각한 이런 문제가 도래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보다 능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분명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모든 죄까지도 씻어주시고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구속의 능력자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귀신만 쫓아내고 우리 죄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귀신 들릴 수가 있고 또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속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의인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단코 우리를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그런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다치고 상처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인 모습에, 결론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무탈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영과 영혼이, 육과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다가 아니라, 오늘 현세가 다가 아니라 현세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믿어도 안 믿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후에 이 내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능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신뢰하며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로 저 자세로, 그리고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것은 정말로 인간적 본분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의 귀신 언제부터 그래 들려가지고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또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천한 취급받으면서까지도 어머니를 한스럽게 만들었던 그 딸, 그것이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위한다면 한 맺혔습니다. 한 맺혔어요. 그래서 딸을 위한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 딸을 위한 그만큼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저 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로우면은
뭐 안 도와주려면 안 도와주지 왜 그런 소리까지 하냐고 막 해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큰 자기에게 큰 짐이 없으면은 딸의 문제가 큰 문제였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취급받으면서도 참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만큼 딸의 문제는 이 어머니에게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딸의 문제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대로 어머니로서의 또 가정의 한 집안의 아내로서의 또 가족으로서의 자기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켜왔겠는가? 딸의 문제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은 다른 일을 정말로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어머니만이 아니죠. 남편이든 아내 노릇해야 됩니다. 다른 가족들의 또 가정을 일구어가는 그런 가정 살림살이를 해가야 할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딸의 문제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하건대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안심시키면서 인간적 본분의 자리에 충실하라고 돌려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 가족들 문제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계의 곤란을 겪어가면서 고통, 고난, 어려움 당해가면서 또 그렇게 가정을 일구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옛날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신데도 보면은 공부하고 싶어도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돈 벌러 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여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가정의 모습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서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꿈을 펼쳐가지 못하고 또 일상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어머니로서 평범한 여인으로서 그 역할을 주고받고 나누고 교제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커피 마시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마저도 딸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가는 어머니의 인생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딸 때문에 어머니가 딸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도 그 어머니로부터 함께 누려야 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정겨움도 없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에 그 우환이 끝나기까지 그렇죠. 늘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도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중풍을 앓아 누우신다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시다면은 객지가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자녀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것처럼 늘 거기에 귀가 쏠려 있고 눈이 쏠려 있고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일도 펼쳐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딸에게 구속되어 있던 이 어머니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 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은 본분의 자리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보내셨던 것을 봅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할지라도 온전히 되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상태와 환경과 상관없이 딸에 낳았든지 안 낳았든지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인으로서 지역사회의 가정에서 해야 될 그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는 돌아가라. 그렇게 주님은 딸에게로 돌아가시는 것을 단순한 딸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들,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그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돌려보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딸이 낳았다고 일 다 한 것이 아니죠. 이제 난 다 끝났다. 내 할 일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딸만을 위해서 있는 어머니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또 돌봐야 되고 함께 살림을 일구어 가야 될 그런 또 여인으로서 가정의 살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돼.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딸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더 넓은 개념의 가족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너도 그렇게 역할을 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딸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라볼 때 그 어머니에게 우리 주님이 주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딸이 낳았다. 그래, 너 딸 낳아서 확인하러 가겠지만은 그 딸의 육신의 병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딸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는 이렇게 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너는 아느냐? 그 딸에게로 가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육신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이 병들어도 도리 영원히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딸이 아니라 진짜 내 딸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보고 딸을 살펴보아라. 그 딸에 대한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딸을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영육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돌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육신적인 질병에 심각한 병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달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산을 풀어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아이를 고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고안해 볼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자녀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여나 새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불신의 자리에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또 너무 안심하고 있지 않겠는가? 부모님이 믿으니까 또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니까 잘 하고 있겠지, 잘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던져가면서 그래서 가끔 오더라도 이번에도 추석입니다만은 추석 때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가정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겠지만 빨리 시집가라, 장가가라, 취업하라, 공부하라 이거보다가도 신앙을 점검해요. 신앙을 점검. 과연 내가 못 본 그 사이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더욱이 코로나가 만연한 오늘의 시대에 그는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왔던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뭐 청진기를 대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식사기도 한번 딱 시켜보세요. 식사기도 어떻게 하는가? 식사기도가 뭔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면 성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정도 똑같다라고 하면 별로 기도 생활 안 했다라고 틀에 박힌 생활을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 대표 기도 시켜보든지 또 뭘 하게 해보든지 대화하다 보면요.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알아차리는 나도 묻어가지고 나도 모른다면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지.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영적으로 뒤처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정말로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죠. 눈에 보이는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내가 맡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어떻게 그를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가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그 아이의 영적 문제를 두고 정말 이렇게 취급받기까지 하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본 적이 있는가? 잘 되기만은 원하지만은 육신적인 잘 되는 것만은 우리는 추구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육신적으로 돌봐야 되지만은 더욱이 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의 우리 대한교회 전체 태도로 바라볼 때, 저는 우리 다 가족이다 생각해 볼 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우리 교회 출신자라는데 한 번도 얼굴 안 보이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그 교회 가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비울 수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올 기회도 없는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다 팔아버려가지고 이제는 미천도 없어가지고 본교에 올 만한 면목이 없어가지고 안 오는가? 이런 생각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기회 있으면 한번 얼굴이라도 비출 수 있고 예배 때 아니면 평상시라도 만날 수 있더라면은 그런 거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겠다. 정말 거기에 충직하게 섬기기 때문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는 없어가지고 감히 낯을 얼굴 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향교도 못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돌봐야 된다는 거. 하나의 전 넓게 보면 크게 보면 대양의 권속들, 출타객지 사방하던 대양의 권속들 다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내 권속이다. 내가 함께 목양에 가야 될 또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끼쳐야 될 그런 대상자들, 기도의 대상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심각한 소리입니까? 가족에 대해서 그저 병들었으니까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아니라 내 딸에게로 가라. 주님은 보내십니다. 병 나서 뭐 할 건데, 귀신 쫓겨나서 온전해져가지고 뭐 할 건데, 주님 한 수 더 뜨십니다. 그랬더 이제는 너 할 일이 뭔가 가서 봐라. 딸에게로 가봐라. 정말 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너는 이제 너의 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서 봐라. 딸에게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도 또 할 일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딸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돌아가라 하시는 것은 확인하러 가라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30절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게 저 딸이 있는 곳으로. 넓게 보면은 이웃에게로 가라. 주님이 그런 선교적 전도적 책임을 그에게 부여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보내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즉 파송,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믿음이 큰 자여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가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하며 확인하러 가거라. 확인의 현장에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대로 됐는가? 나았다고 했는데 정말 나았는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결과는 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소적인 모습에서 초월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이미 그 딸에 대해서 이미 다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안 가보셔도 안 봤어도 딸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라. 치유의 현장으로 가보아라. 그곳에 주님의 영적 임재, 능력의 현장으로 가보아라. 확인하러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그를 돌려보내시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강구했던 그대로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폭넓은 가족 개념으로 볼 때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너는 내가 돌봐야 될 내 달랑 딸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딸들이 그 주변에 또 있지 아니하냐. 그 딸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딸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는 딸 하나만을 두고 있지 마라. 영적으로 귀신 들린 그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이웃에게로 돌아가라. 그 현장으로 가보라. 그렇게 주님은 더 넓은 개념으로 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웃의 자리로 주님은 보내셨다.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딸을 위해 가진 그 마음 그대로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헌신을 주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는 이제는 헌신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딸이 예수님께 약속은 안 했죠. 예수님, 내가 우리 딸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천하게 취급받으면서도 아무튼 딸만 고쳐주세요. 딸만 고쳐주면은 내 한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는 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을 기록되지 않고 대화 속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결심이 있었을 것이고, 장차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사후 일의 끝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예언했던 딸이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 덜하다고 입 싹 닦아버리고 나도 모른다, 이제 예수님 안 만나고 피하면 그만이지. 예, 그렇습니까? 정말로 은혜를 그렇게 간구했던 여인 같으면은 뒤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는가. 비록 유대 여인은 아니랄지라도 그 나름대로 주님의 사역에 간접적으로 멀리서라도 정말 유대 여자들 속에 포함돼 가지고 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으로서 그 나름대로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갔겠는가, 긍정적으로 이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역설적인 주님의 소명이십니다. 넌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넌 제자가 되어라. 거기 가서 넌 제자 노릇해라. 나를 따르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 너는 돌아가라.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웃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돌아가고 거기 가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넌 거기 가서 너가 본 그대로, 너가 경험한 그대로 귀신도 쫓아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인생에 어떤 문제랄지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알리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하고 뭐 할 건데? 은혜 받고 뭐 할 건데? 직분 받고 뭐 할 건데? 그저 경험으로 자기 경력만 이야기하고 자랑할 겁니까? 그게 달란트죠, 달란트.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달란트를 내가 남다르게 받았으면은 그것을 마르고 닳도록 사용해야 되죠. 마르고 닳도록.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애원했던 걸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보답한다 해도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라도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가는 자로서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돌아가라, 나를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12제자 이상으로 그런 현장에 가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닌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내가 이바지해 갈 것인가, 그런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받을 자격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줘도 갚을 줄 모르고, 은혜 줘도 보답할 줄도 모르고, 은혜 줘도 은혜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아무 값없이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나 같은 것이라도 그의 은혜를 입혀 주셨을 때 나 같은 것이라도 쓰신다면 하나님 쓰시옵소서. 정말로 따라 없어지도록 나를 마구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확인했다라면 사명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제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나만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딸이 구원받아서 난 엄마 노릇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가까운 가족들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확대된 내 가족들,
그들을 내가 품어야 되고, 그들도 내가 젖먹여야 되고, 그들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도 내가 살려내야 될 그런 수많은 딸들이,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귀신을 능가하신 우리 주님, 나는 만났다. 정말로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귀신만이 아니라 인생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가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여러 여인들 중에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한번 위로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함께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이름 있는 여인들도 있지만 다른 여러 여자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감히 여자들이 앞서서 나타낼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이 여인들 신분지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아니었겠는가. 직접 받았든지 가족이 그런 은혜를 입었든지, 그래서라도 또 직접 치유함이 아니랄지라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 때문에서라도 정말로 그 가르치심에 감동을 받아서라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서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여인들이 알게 모르게 섬겨가지 않았나. 이런 여전도회가 있었다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확인하러 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구속의 감격이 있습니다.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하실 것, 주님이 드실 것, 어떻게 하든지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게 후원하고 협력하고 주님의 사역에 그렇게 동참해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적어나마 정말로 딸에게로 돌아간 그 여인도, 그 능력을 확인한 그 여인도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갔을 것이다 소망하며 여러 여자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겸손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수로보니게 여자를 돌려보내시어 가정과 이웃을 위한 본분을 감당하도록 하심같이 은혜 입은 대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내가 여기서 제자가 돼야지. 제자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건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돌아가라. 네, 제자가 되어라.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거라. 사명자로 나를 파송하셨다 생각하시며 그 은혜 받은 그대로를 간증하고 나타내며 주님이 그 위대하신, 내가 은혜 받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언하는 자들로서 귀한 사명, 귀하게 감당해 가심으로 주님 앞에도 더욱더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